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감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 건축 사업의 후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건축만 20년간 했다고 나오죠. 1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총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의 절반을 건축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7년 반인데 자기 궁 건축은 13년이 걸렸습니다. 벌써부터 좀 균형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라를 더 건실하게 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백성으로 세워가는데 이런 데 애를 썼으면 참 좋으렸었던만 솔로몬은 외형적 건물을 세우는데 자기 인생 절반을 사용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이 오늘 보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이 솔로몬이 모든 건축을 잘 해 나갈 수 있었던 이 설제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다 못했습니다. 누가 계속 도와줬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 건축을 도와줬지요. 건축을 20년간 했다고 하니까 이 히람과 얼마 동안 알고 지냈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당연히 20년간에 서로 관계하며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둘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솔로몬은 20년간 건축 자제돼주고
건축 기술자들 내어준 이 히람에게 감사의 뜻으로 땅을 줍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앞부분에는요, 히람이 자기 왕실에 먹을 것을 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히람의 왕실에 먹을 것을 대주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갑자기 갈릴리 땅에 20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자, 왜 줬는지는 이어서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기 때문이다. 자, 히람이 20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 대주고 잣나무 대주고, 여러분 금이 많이 들어갔죠, 성전에. 그 금들을 계속 대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대가로 오늘 본문에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히람이 와서 자기가 하사받은 땅을 딱 보니 이거 뭐 쓸모없는 황무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히람이 이름 붙이죠. 가불 땅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2, 13절을 보십시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이 가불은 불모지다, 황폐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8장 2절을 가보면 히람이 이 땅을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안 받는 겁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자, 20년간의 우정을요,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땅은 함부로 누구에게 줄 수 없죠. 근데 이방인에게 줍니다. 이방인 히람에게 그 땅을 가지라고 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솔로몬이 놓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인 이집트 바로의 딸과 3장에서 결혼했다라고 나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 자,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삼아 다윗성에 데려다 뒀다. 일단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율법에서 금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밀로 성을 건축하여 줍니다. 이방 여인이 거주할 궁 하나를 아예 만들어 주지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결혼 지참금처럼 뭘 줬냐면 군사적 요충지인 게셀이라는 곳을 이집트에서 와서 점령시키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전에 애국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제 결혼할 때 예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인 어른한테 큰 거 하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에게도, 이방 여인에게도 궁 하나 정도는 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 살게 될 밀로를 건축하기까지 이 바로의 딸 이방 여인을 어디에 살게 했다고 합니까? 다윗성에 거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죠.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도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거주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에스겔 44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지 않고 밀로라는 곳에 바로의 딸이 살도록 궁 하나를 따로 사실은 건축해 주는 거죠.
따라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이 다윗성에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밀로 궁을 건축할 때까지는 다윗성이 아닌 다른 곳에 살도록 했어야 할 건데 그렇지 않죠. 그냥 무시하고 다윗성에 이방 여인을 들여놓습니다. 뭔가 솔로몬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 삐걱대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요, 성전과 자기 궁과 바로의 딸 밀로의 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건축에 열정적이었는지가 나오는 대목이죠. 처음에 그는 아버지의 유언과 명에 따라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중심을 잃어가죠. 건물 세우고 요새화시키고 나라 창고인 국고성 세우고 병거 들어갈 병거성 세우고 마병 들어갈 마병성 세우고 그 외에 자기가 세우고 싶은 온 건물들을 나라 전체에 다 세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었을까요? 물론 솔로몬은요,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을 하는데 노예로 삼지는 않았다고 나옵니다. 율법은 절대로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노예 삼아 일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20절, 21,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일부러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이방인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잘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상한 게 또 역시나 섞여 있습니다. 그럼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건 율법에 근거한다면 잘한 것 같은데 노예로 삼은 자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원래는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남은 원주민 족속들이라는 거죠. 아모리,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지금 이게 잘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진멸하라고 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이 진멸하지 않죠. 내버려두고 노예로 삼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예인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잡아먹힙니다.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통치와 압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사들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은 솔로몬이 가나안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절대로 어감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다 멸했어야 했는데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노예 삼은 것이다. 뭔가 은근히 돌려서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자기 인생의 절반을 건축하고 건물 세우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이를 위해서 온 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고 일을 시킨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연세가 있으신 이 나이 드신 이 대신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 솔로몬의 나이든 신하들은요,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건축의 시간들이 자신들에겐 고역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매겼던 세금 내고 뭐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자기 백성들을 비록 노예로는 삼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 노동력으로 삼아, 역군으로 삼아 고생고생을 시킨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을 잘 세워갔어야 했는데 무너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이 건물들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건물들은 솔로몬 사후에도 남아 있었지만 나라는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세우는 자입니까? 우리 에너지와 관심을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외형을 무시하거나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내실이 이 본질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 사역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삐끗삐끗하더니 점점 멀어지고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솔로몬에게 참 신실하게 행동하십니다.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솔로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솔로몬 초기 통치 때 기브온 산당에서 소위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구한 지혜 말고도 내가 부와 귀와 영광을 너에게도 주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음이 토라졌던, 상했던 이 히람,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줬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4절을 보세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쓸데없는, 쓸모없는 땅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금 4톤을 보내어줍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금 14톤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본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어서 왔던 스바 여왕의 방문이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귀, 금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이 아름다움, 대단함을 찬송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시고 약속대로 최고의 명성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삐딱선을 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솔로몬은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된다고,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항상 이 초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전심 다윗, 변심 사울, 반심 솔로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그 인생을 보여주는 말이죠. 솔로몬은 반심이었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심이요 또 전심으로 행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은 늘 신실하게 하신 약속대로 행하실 텐데 우리가 행여나 길을 잃거나 영적인 삐딱선을 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